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스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 인간의 뜻, 기호, 정석, 경향을 포함하여 저희가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나 무의식적 인지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적인 속성을 다 끊어서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부디 이 역겨운 그리고 아무런 효용과 가치도 맺지 못하는 오히려 저희를 지옥으로나 끌고 가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 속성을 매 순간 저희들의 영혼 안에 심어주시고 그것이 깊이 뿌리내려 자라게 해주심으로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하는 영원성의 행위, 생명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같은 지향으로 저희 사명과 하나 된 영원행과 협력자들도 같은 지향으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7장, 37장부터 이제 드디어 요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을 거쳐 그리고 이삭의 축복이 이제 야곱을 이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이제 드디어 요셉이 오늘부터 등장하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요셉과 관련하여 배워야 될 신적인 속성들이나 아버지 다스림의 원칙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다.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비라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봐요 하며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글쎄 밭에서 우리가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다니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다니 둘러서서 내가 묶은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 노릇할 셈이냐? 네가 정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셈이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또 했다. 글쎄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가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네가 꾼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형들은 그를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세겜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네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르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이르러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 하고 요셉에게 물었다.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기고 있는지 알거든 알려달라고 했다.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길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다인으로 찾아가 거기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야, 꼼쟁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쳐놓고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했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녀석을 이 빈들에 있는 구덩이에 쳐놓고 손만은 대지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그리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타를 몰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고무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그러니 그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기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그런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은 구덩이로 돌아와 요셉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 그 애가 없어졌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 그 피를 묻혔다. 그리고 그 장신구로 꾸민 옷을 아버지께 보내며 말을 전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잘 보십시오. 그는 그것을 곧 알아보고 외쳤다.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짐승들의 밥이 되다니.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몸에 걸친 채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도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나는 지하로 내 아들한테 울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여 울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그를 팔아넘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6장에서 배웠던 것은 에돔의 조상인 에사오, 그 에사오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보니까 그 족보를 보니까 하느님께서 에사오도 참 많이 축복해 주셔서 자손도 엄청 많고요. 중간에 그 에사오하고 야곱이 만나는 광경을 보면 에사오도 막 가축이 엄청 많고 막 수하에 거느리는 그 병사도 엄청 많고 이랬었죠. 그걸 보면 하느님이 에사오도 축복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6장을 학습하면서 하나 좀 곰씹어보고 생각해 봐야 했던 주제는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 즉 유물론적인 자연법에서 통용되는 그 관점으로는 축복이라고 하면은 다 눈에 보여지는 것, 한시적인 것, 그래서 그게 돈이고 명예고 직이고 뭐 직분이고 존경받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어떤 부자가 됐다거나 유명 인사가 됐다거나 혹은 어떤 훌륭한 리더, 지도자가 됐다거나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렇게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통계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보통 영적인 축복이다 하면은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축복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다윗을 보면 왕이니까 엄청난 축복을 물질적으로도 동시에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물질을 완전히 배제해서 말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나 거의 영적인 축복이다 하면은 수많은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예언자나 선견자나 12명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성모님을 보면 다 고통 가운데 유물론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 차원의 범주에서 사람이 봤을 때는 저게 무슨 축복의 삶이야. 하느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가난하게 사네. 하느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저렇게 더 없이 살고 저렇게 힘들어. 하느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고통으로 희생으로 점철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하느님은 영적으로 축복하는 것도 좀 부자도 만드시면서 영적으로도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또 어떤 얕은 생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참 힘든 게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인데 사람은 어떤 나약성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많이 축복하고 막 명예도 높고 막 직위도 훌륭하고 모든 이로부터 존경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축복받은 걸로다가 지옥 가기가 쉬워요. 왜? 교만과 자만이 싹 올라와서 하느님 언제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했는지도 모르게 점차 배신하고 잊혀져 갈 테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게 왜냐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그렇게 한결같이 지속적일 수 있었다는 거는 그건 보통 은총 아니고서는 나약한 그리고 교만과 자만이 아예 여기 어떤 인간의 그 원죄로부터의 기인한 죄악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인간의 반향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반향할 수 있었던 그건 순전히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다. 그래서 다윗처럼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축복받으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축복받았던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건 그런 인간의 한계와 나약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물질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야만 영적으로 그들이 보호가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 반향을 꾸준히 잘할 수 있고 갈급하고 아쉬운 게 있으니까 계속 매달리고 갈망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인 것이지 왜 두 가지 다 주시면 좋잖아. 영적으로도 풍요하고 세상적으로도 잘 살면 좋지. 그 동시적으로 그것이 왜 안 되는가는 순전히 우리의 죄악의 근성 가운데 심겨져 있는 나약 그리고 교만, 자만 이런 한계성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도 그가 썼던 가장 훌륭한 위대한 예언서라고 일컬어지는 계시록을 반모섬에 가서 썼죠. 그렇죠? 반모섬은 로마 시대에 죄수들을 가두는 섬이었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온다는 섬으로 유명했던 섬입니다. 거기 들어갔다 그럼 그냥 죽으러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만큼이었던 그럼 그 섬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렇죠? 맨날 고된 노역과 고통에 시달리는 삶인 거죠. 그럼 하느님은 왜 사도 요한을 그런 섬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을까? 바로 그렇게 열악하고 척박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인간이 육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육적인 것으로부터 제약을 안 받아서 순전히 영적인 것만이 거기서 흘러나올 수 있고 순수하게 영적인 자기 뜻이 들어가지 않은 영적인 나라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 가져다 놓으신 거다. 고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뭐고 한계성이 어떤 거고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유가 뭐고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가 우리에게 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에게 하느님께서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두 개를 제시하신다면 난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보시면서 나는 본질을 추구하고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눈에 보이는 그저 사그라들고 없어져 버리고 말 그런 한시적인 것들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면 지금 오해와 착각 때문이다 라는 이런 객관화가 좀 필요하다. 축복이 영원성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하느님과 관련된 것. 하느님과 관련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했고 무엇을 바쳐드렸고 고통을 사랑했고 이런 거는 다 영원한 것이에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나 그게 쓸모없고 미련 맞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죽고 나면 그 사람은 하느님 때문에 참았던 수많은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속과 이런 것이 천상에 죽고 나면 자기가 가서 살 나라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장식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래서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성의 나라의 길이 보존될 이제 그런 축복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 행했던 다양한 희생들, 배상, 보속, 사랑의 행위, 고통을 사랑한 것 이런 게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단락이 되고 오늘부터 이제 요셉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셨다시피 지금 오늘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요 앞에 강의에서 이 야곱 가문의 문제가 뭐냐. 야곱 가문의 무질서가 있죠. 그래서 그 르우벤이 첫째 아들인데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소실을 범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런 무질서.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둘째와 셋째 아들인데 그 시므온과 레이는 또 어떤 무질서의 죄악을 저지르냐면 그 자기 누이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를 겁탈해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겁탈했던 그 동네 사람이었죠. 그 동네 청년이 이제 와서 저는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할례 받고 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비겁하게 할례 받은 둘째 날 아파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둘째 날 쳐들어가서 다 싸그리 몰살시키고 죽여버리고 거기서 약탈해 오죠. 그렇죠? 이런 부작용이 지금 야곱 가문에 계속 있었음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무질서의 죄악은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부모였던 야곱이 질서의식이 투철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행동과 행간이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너 원래 살던 고향으로 베델로 가라 하셔서 베델로 갈 때 야곱이 그 식구들한테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 잡신의 상들 있잖아요. 상 이렇게 돌 같은 걸로 조각해서 만든 그런 상들 그런 거 다 끌어내와라. 여기다가 묻고 가자.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 모든 상들을 그 무질서한 상한 이 시대는 잡신을 많이 모셨던 시대니까요. 미개하고 열악해서 그걸 다 그냥 수용하고 여태까지 왔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집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하느님께 갈망으로 열정적으로 맨날 뭐 달라고 청하면서 하느님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했던 것은 이 사람이 무질서의 그 속성이 좀 남았구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무질서로 인한 부작용이 야곱이 그런 것을 갖고 있다 보니 그것이 자식에게도 마치 유전인자가 전승되듯이 영적인 것도 다 전이가 되거든요. 전이 돼서 그렇게 첫째 아들, 둘째, 셋째 아들이 무질서로 죄악을 저지르는 걸 우리가 이 앞선 강의들에서 확인을 한 거죠. 근데 그 무질서는 끝나지가 않고 오늘 드디어 큰 사건을 하나 터뜨리는데 17살밖에 안 됐죠 지금. 요셉이 그쵸? 제일 막내인데 요셉 다음에 한 명이 더 태어나죠. 요셉이 끝에서 두 번째죠. 근데 17살밖에 안 된 이 요셉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질서의 죄악에 아주 정점을 찍는 사건이 오늘 여기서 또 벌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이 속성이 전이되는 건 엄청 무서운 거니까 근데 사람이 경각심을 못 갖거든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안 좋은 속성이나 습관이라던가 정신이 하느님의 질서하고 다른 수많은 것들이 우리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식에게 전이되지 않게 하시려면
끊임없이 갈망으로 저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이지 않은 모든 마귀적인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숨어져 있는 속성을 아버지께 매일 끊어서 봉헌드리며 바치면서 이것을 좀 없애주셔서 제 자식들에 전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갈망으로 하시라고 지난 시간에 팁을 드렸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의 머리가 된다는 건 보통 은총이 아니죠. 보통 은총이 아닙니다. 그 머리가 되는 은총으로 뽑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곱 집안에 이런 일이 끊이지가 않죠. 그럼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나 부작용이 동시에 저렇게 존재함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선별돼서 축복을 받은 사람도 저렇다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으며 그게 얼마나 전이가 잘 될까요? 한번 추론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갈망의 기도를 여러분이 자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리고 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악습,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역겨운 모든 속성 다 끊어버립니다라고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것을 아버지께서 끊어주실 수밖에 없는 희생을 같이 바치면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천상에는 공짜가 없는 시스템의 메커니즘이 아예 보편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거를 반드시 저에게서 뽑아주셔서 제 자식에게 전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런 희생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제가 아주 확고한 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은 야곱 집안에 대대로 야곱이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게 나쁘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자식에게 전이되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이미 무질서로 죄악을 저지른 상태인데 지금 오늘 나머지 11명이 다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10명이 다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17살밖에 안 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도 설득을 해가지고 팔아넘기는 이런 처지죠 지금.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 사건이 다 무질서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질서의식이 투철하고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된다는 인지체계 안에 사고방식이 확고하잖아요. 그럼 이런 무리한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도에 어긋나는 질스럽지 못한 거잖아요. 이게 가족 간의 것도 남이 아닌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지금 이들은 다 악에게 휘둘리고 사로잡혀 있어서 저런 일을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이 37장에서 배울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집안의 가문의 야곱 자체가 철두철미하게 지킬 걸 지키는 질서의식이 희박하다 보니 자식에게 전이돼서 오늘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르기까지 다 무질서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다. 부모에게로부터 자식에게 전이 된다. 이걸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 가운데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악이 어떤 범죄가 딱 저질러지잖아요. 그럼 이건 나쁜, 이건 착한 이런 그냥 양분화된 인식체계로 갈라버리고 나눠버리고 끝나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악한 나쁜 세력, 나쁜 영혼이다 해서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악에 속아가지고 이런 일을 비록 저질렀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큰 선의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이런 위대한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걸 오늘 우리가 37장을 통해서 하나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느님의 계획은 이렇게 완벽하신 건데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쓰고 재주를 부려가지고 이상한 꼼수를 쓰고 이래서 마귀 짓을 하고 악에게 어떤 양식을 되어주는 일을 하더라도 그걸 다 활용하셔서 A로 갈 걸 B로 가게끔 돌리시는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신기하게 여기 보면은 야곱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것도 2번이나. 근데 꿈이 일관적이에요.
내용이.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지만 일관성이 있죠. 그렇죠? 다 공통적으로 뭐냐. 11단의 곡식단, 뭐 별, 달 뭐 이런 게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꿈의 내용이 일관적인 게 이게 앞으로 야곱이 벌어질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근데 정말 그렇게 됐죠.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결말을. 이게 또한 놀라운 거죠. 하느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다스림. 앞으로 벌어질 일을 17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꿈으로 보여주셔가지고 그가 말하게 하는. 근데 그 말대로 본인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우리가 이건 좀 지극히 인간적인 거긴 한데 요셉의 어리석음이 형들에게 저런 걸 그냥 거침없이 말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조금 있죠. 야물지 못한. 이제 그거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형들이 싫어하겠다. 뭐 다른 사람이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예 인지가 없는 거죠. 인지 세계에. 그냥 순수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말하는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저런 작은 실수들을 저지르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요셉이 지금은 저렇게 어리석고 약간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막 이야기하는 요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자기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얼마나 성숙해지는지를 우리가 또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학습의 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7장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가정 안에 반복적인 문제가 벌쳐진다. 그건 분모로부터 어떤 악습이 전이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100% 그렇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집안에는 지금 벌어지는 악의 패턴이 다 똑같아요. 무질서. 감히 아버지의 소실을 범한 그 무질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누이를 겁탈했다라고 해서 그러나 그들이 다 자기들의 조건을 수용해가지고 할례도 받고 모든 걸 다 수용했는데 불구하고 가서 쳐 죽인 거. 이것도 무질서죠. 그렇죠?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다 수용했는데 불구하고 다 짓밟아버린 거잖아요. 이런 무질서. 그리고 오늘 이 무질서의 하이라이트. 남도 아닌 자기 피부치인 동생을 죽여버리자고 작당모의하는 이런 무질서. 이게 이 집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악의 공통적 속성이거든요. 그럼 이걸 여기서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더 이상 전이가 안 되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이 앞에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드시 그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요셉은 끝났구나, 불쌍하네. 이러고 인간은 끝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버지 계획을 다 이루시고 선을 또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모든 계획에 감사해야 되고 아버지 계획은 이렇게 퍼펙트하니까 여러분이 현재 내가 너무 상황이 열악하고 여건이 어렵고 이래도 절대 절망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셉처럼 절망적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막 노예로 팔려가고 이렇게 가장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을 완벽히 이루시죠.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각자들 안에서도 지금 나의 어떤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인식체계 안에서는 고통이 너무 심해 힘들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건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다 우리 각자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을 이루시는 순간들이고 아버지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런 다양한 순간들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아버지 뜻만을 다 이루십시오. 저한테 계획하신 아버지 뜻이 가장 선하고 퍼펙트하고 올바르고 완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를 제가 늘 갈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아버지 뜻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반향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37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